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창세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르심에 따라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아들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그 아들 생명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한 주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악함과 고통으로 주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와 인터처치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생명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 알도록 헌신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오염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자연의 생태 파괴가 되어지고 국내는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국내 정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와 가부의 고통과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백성들과 저개발 국가들, 인터처치 공동체가 세상에 신음하는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 20일에서 22일까지 열리는 복음 생명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이 생명 복음을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지혜 미션 서영선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선한 팀워크를 통해 이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선 목사님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전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거룩한 형제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정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두 절씩 이렇게 오른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맥색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도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나를 밑으로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했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습니다. 네. 사울 예수의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라는 제목으로 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마다가스카르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인도양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인데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고 다행히 무슬림이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토속 종교가 절반 정도 되고 이제 기독교가 한 40%쯤 되는데 거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보호받고 병도 고침받고 복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쪽이 이제 심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세임 교단이라고 북쪽에 주로 있는 그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신데 막상 가보니까 남쪽에서도 오셨어요. 그 교단 전국 교단에서 전부 오신 거더라고요. 북쪽과 또 남쪽은 달라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그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미국인,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 있는 그 이대영 선교사님이 대학교 때 선교단 이끌고 그 남쪽에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너무 볼 수가 없어. 너무 끔찍해서 사는 게. 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선인장 먹고 배가 이제 나오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가보니까 막 다 찬송을 외워서 할 정도로 이번에 그분들이 이제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도 처음이고 또 호텔도 우리 수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한 아프리카 호텔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수시로 전기도 끊기고 이번에 가봤더니 전체가 그러더라고요. 마침 우리 그 3박 4일 한 동안은 국경일이 되고 우리로 치면 광복절이 돼가지고 이때 정부에서 전기를 끄는 폭동이 일어나니까 전기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건 기적이었어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만 넣어주는데 우리가 대비해서 발전기도 가지고 왔는데 발전기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이제 했고 어떤 이 성경책도 이제 별로 없고 목사님들 한 곳씩 있는데 떨어져서 우리가 사모님들까지 전부 한 곳씩 새로 사드렸는데 사모님들은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면 듣고 애 보고 살림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어떤 4일 동안 전할 때 우리 방사모가 이틀째 오전 내내 전했어요. 그게 이제 거기 사모님들한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모도 사모님들이 허드렛님만 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그때부터 오후에서 말씀 전하는데 정말 사모님들이 막 빨려 들어오듯이 말씀을 정말 잘 듣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했던 게 첫날 오늘도 나누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뭘 회개하라고 했느냐.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알고 어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예수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첫 시간에 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고 생명으로 살도록 했는데 거기 이제 총장 조니 총장님이 전체 다
인도했고 이분은 복음에 붙잡힌 분이더라고요.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 전해준 걸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번에 많은 선물을 드렸어요. 사례금도 따로 좀 드리고 우리 후원이 좀 충분해가지고 참 영육간에 이렇게 배부른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이대영 선교사님이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는 6시까지만 끝내고 이제 숙소로 왔고 그분들은 다시 저녁 먹고 집회를 또 했어요.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대영 선교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 반응들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밥을 뭐 실컷 양껏 먹었죠. 그러니까 전부 배탈이 난 거야 이게 보통 한 숟갈 정도 먹다가 이렇게 먹고 호텔식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거기 현지 스태프들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직접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종류 나오지만 아주 내용이 충실한 매 끼니마다 고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그랬죠. 그 목회자들이 가장 비참한 거는 이게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전한 게 이게 진짜 비참한 거다, 여러분. 그걸 계속 강조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 짓밟히고 더러운 찌기 같았지만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충만하시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말씀도 이제 사울에 대한 회심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는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그 마다카스 사역 한 3, 4일 앞두고 사도행전 묵상한 거예요.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근데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도서관 가서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쭉 이제 한번 통독을 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감동을 주고 시간도 많았고 마음도 여유도 있어가지고 쭉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왜 바울이 저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미치던 사람이 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미쳤는가 이런 퀘션 마크를 하나님 주셨고 그걸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제가 보게 된 겁니다. 마침 제가 그때 금요일 날 복음 축신교회에다가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에 대한 본문을 줬는데 토요일 날 읽다가 이제 눈이 확 들어오더라. 역사적 예수로 알던 사울이 역사적 예수를 알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역사적 예수의 신앙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번에 가서도 그런 내용을 좀 전했고 오늘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4번째 묵상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을 독립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누가복음 2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다. 똑같은 누가의 저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셔놓고 사도행전 1장은 잠깐 언급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동행하는데 이 두 제자들은 굉장히 낙심해서 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나 말씀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자기들 확실히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딱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낙심해서 돌아가. 한때 소망을 두었던 예수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어떤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운 그리스도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다. 어찌 이걸 믿지 않고 너희는 너희 전통과 유산에 매인 그 다윗왕과 같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살게 하는 이걸 믿었느냐. 그걸 알려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24장 44절부터는 정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이걸 전해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도행전 1장으로 탁 넘어오더라고 누가가. 앞에 있는 걸 정리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걸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걸 전하라. 그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기 그리스도의 증인이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야. 24장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요게 이제 교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그거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야. 이걸 새로 또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고 모여든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다윗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증거한 그리스도, 그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했다. 딱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2장 36절에 그 2장 36절을 보게 되면 거기 모인 군중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전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럼 왜 이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건 철저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으로 못 박은 거거든요. 거기에 좌절되니까 못 박았지.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너희가 기대하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일을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다. 이걸 딱 선포해 놓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죽인 거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할꼬 하니까 이제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번에 정남성 교사님도 그 첫날 제가 메시지 전했는데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뭘 회개해야 되는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됐을 때 그걸 내어버린 그런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앙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다가스카르도 전부 그런 거거든 사실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 사실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가져오게 되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그 기적을 일으킨 거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요건 안 가고 다시 3년 동안 활동했던 예수를 현재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우리도 그때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이 틸리가 이제 가장 폴 틸리 신학자가 조직신학에 다루는 게 어떤 역사적 예수로서의 신앙은 반드시 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신처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대상을 가버려서 이런 예수 자체에 대한 그 신앙과 신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희생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다. 역사적 예수로 오신 것 정말 중요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역사적 예수로 안 왔다면 우리가 유령을 믿는 거잖아요. 역사적 예수로 오셔서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게 하려 함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풍랑을 잔잔케 했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는 거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 여기 방점 찍히는 거야 이제. 생명을 얻는 거.
방점을 시키는 그 예수님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목회할 때 전부 역사적 예수의 그 3년 동안 활동을 끄집어 와가지고 나도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치유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게 이제 회개해야 될 죄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랬지만.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셨거든.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은. 저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 보게 되면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믿은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했을 때는 이미 아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왜곡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잘못 알고 믿었던 예수를. 그 회심전의 사울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역사적으로 동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스캔달론,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걸림돌로 표현했는데 추문입니다. 추문.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에서 나온 게 스캔달이잖아요. 스캔달. 그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라고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참수당했거나 돌로 맞아 죽었다면 다른 문제지만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빼박이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해서 죽은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걸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거든. 비느하스와 같이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저런 이단은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마땅히 여겼고 그 8장 그 4절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이 교회를 진멸하고자 작정을 하고 막 믿는 자들 다 잡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전이해가 막연한 전이해가 아니고 너무 율법에서 분명히 다루고 있는 전이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할 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그 열심이 찔로스라고 하는 비느하스의 열심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압 여자들과 자기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보면 그 간음할 때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대로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는 비느하스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더 고조되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전 이웃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그때 다메섹은 굉장히 중요한 상업도시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전부 잡아들이려고 이제 가다가 3절부터 6절 보니까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직접 예수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한 것은 예수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가보시면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엄청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갈라디 1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왜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하고 멸했다.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한 거잖아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직접.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도의 정통성이 있거든요. 자기는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6절 이하 보게 되면 누구누구도 만났고 나도 만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났다.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났다. 나도 사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되어버렸고 누군가 너에게 와서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때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눈이 소경이 된 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 근데 11절에 보게 되면 그 사흘 동안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 금식하면서. 뭔 기도했겠어요? 자기 전이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태에서 당연히 물었겠죠.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박했던 저 예수가 누구냐. 그때 이제 20절과 22절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했고 2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적 예수, 확고한 전이해로 아는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3일 동안 그가 무덤과 같은 시간에 뭘 경험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다시 보게 하잖아요. 이게 다시 보게 했다고 하는 게 전에 육신으로 알았던 예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전에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을 따라 대했다. 예수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대했다. 이건 자기 본성, 영으로 안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 교회 가서 제가 이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전했어요. 굉장히 점잖은 성도들이 이제 앉아 있더라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또 이제 프랑스에 유학 갔다 와서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상당히 엘리트, 구별된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가 현지 교회 안 가고 그 프랑스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7, 80명 모이는 데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 전했어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 그 본문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가지고 전에 바울이 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민이고 어떤 사람은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아니든 저 지금 비참하게 있는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아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나도 함께 죽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그에 대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전했는데 상당히 이분들이 심각하게 듣더라고. 심각하게 듣더라고. 뭔가 미친 대상이 우리의 신이거든 사실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딴 거에 미쳐 있습니까? 여기 사울의 심과 소명 거기 보게 되면 5번째 성령 충만해서 다시 보게 됐잖아요. 다시 보게 된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스 게오르그 가다모가 20세기 해석학을 완성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은 신학교 가면 다 배운대요. 우리 때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가다모에 대해서. 가다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전 이해는 진리의 사건, 텍스트죠. 고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성경이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의 사건을 통해서 수정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율법에 근거한 전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깨뜨렸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전예를 완전히 부서뜨리거든. 그래서 영으로 하는 그리스도로 쫙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거지만 이것을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진리의 사건이 되었을 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된 전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매일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게. 그걸 저는 하이데거가 이런 존재론적 이해를 얘기했을 때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혁명적인 사건인가 몰랐는데 실제 이 하이데거 해석을 가다마라 이런 사람들이 류케르가 해나가면서 이 성경과 딱 접목시켰을 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이전 것들이 새로워지는 걸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그 부유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유국신으로 알던 예수가 영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창세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보면 바울이 외친 표현이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요. 와, 저는 바울이 이게 눈에 떴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박해했던 예수가 인간의 예수나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럼 누굴 박해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이걸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위의 세계에 대한 그 계시는 요한복음하고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 두 군데. 특히 바울 서신이 뒤쪽으로 갈수록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얽혀진 AD 95년 100년쯤 갔을 때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그때쯤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예 드러내놓고 아까 집사님이 그 도입 부분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또 디도서는 전부 창세전 얘기를 다 계시합니다. 이게. 놀랍죠 이게.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그룹벌한 모든 종교를 아우르면서 초월한 진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기독교가 그 전에만큼 굉장히 한 민족의 신, 한 나라의 신, 한 종파의 신으로 이렇게 만물 안의 신으로 같이 있다가 요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목회서 신 들어오게 되면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탁 초월하게 됩니다.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디도서 이번에 묵상하셨지만 1절과 2절 보게 되면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뿌리가 된다고, 근거가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게 되면 다 만물 안에 신앙이 갇혀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신 그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6절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를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이죠. 그 사도행전은 어쨌든 누가 입을 통해서 증거한 거고 디모데전서는 직접 자기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마시타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거라고 지금 되어 있고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또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했다.
역사적 예수만 알았을 때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는 받았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지.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알지 못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15절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육신 따라 알았던 그리스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전에는 선민, 유대인들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16절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후에 예수를 믿어 올해 영생하는 본이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역사적 예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거는 불투만이 아주 잘 지적했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봉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 이제 불투만 하이데거가 한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불투만이 원래 신약 성경 연구하다가 하이데거의 그 시간과 존재와 시간 책을 밤새도록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존재론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인간의 실존은 신을 찾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학을 전개하거든요. 실존론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각자 인간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에서 신을 찾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해답을 주는, 예수는 우리의 상황, 실존론적인 상황에서 해답을 주는 신으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신앙인데 역사적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공생에 행하신 사건을 현재화하고 실제화, 실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인생의 난제를 타개하려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 문제, 먹을 거 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지 않느냐. 이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말 자체는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표적을 지금 현재 끌어와가지고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데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 목사님들 설교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로버리 교인이 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오늘도 응답받습니다. 이게 이제 넌센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생명 얻게 하는 건데 이쪽 얘기는 싹 빼버리고 요 얘기만 하니까 완전히 예수 신앙이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 미신을 조장했다 해가지고 이제 불투만이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이제 19세기 포에르바인데 인간은 자신 안에서 신을 창조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한성도 있고 또 어떤 그 인자, 사랑도 있고 신실함도 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떤 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신이 응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만든 신이 응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에르바는 당시에 돌멩이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 하이데크는 바레트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포에르바라는 사람은 땅의 종교, 기복적인 신앙을 종결시킨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포에르바라는 독일의 이름이 불의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의 강을 건너야만이 진짜 신앙으로 간다 할 정도로. 근데 포에르바의 영향을 마르크스와 프로이드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억압된 민중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해서 자신의 한을 상상 속에서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된 고통당한 민중들이 자기의 소원을 상상 속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상이 언제 실현된다? 죽은 다음에 실현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프로이드는 기독교란 인간의 억압된 소원을 투사하는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비난들이 어떤 역사적 예술을 딱 세워놓고 자기의 소원과 필요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때 이제 받는 비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 예수 신앙은 각자 원하는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 미신화가 되고 역사적 예수 활동을 재현하고 그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예수의 삶을 자기가 모본이 돼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해.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그 종교개혁 직전에 나온 책인데 토마스 아켄파스가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역사적 예수의 삶인 거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인격적인 모델을 예수님에 딱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만 믿는 것도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근데 불트만의 제자 중에 이름 깜빡 잊었는데 그 사람은 실제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역사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얘기를 해. 근데 먼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그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빼놓고 그냥 역사적 예수만 간디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간디 같은 사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누린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선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한다. 그 예수님은 공생애 때 표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베드로는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줍니다. 이렇게 그때 그들이 회심하고 바른 신앙으로 들어오거든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건 예수님 공생애 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의 증거대로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이시도 표적을 안 일으키거든요. 그냥 빌립이 가가지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증거하는 그리스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에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복음을 선포함으로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거지 무슨 표적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계속 누리고 생명의 계절을 통해 만물에 계신 아버지 입에 거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이번 이지원 선교사님 그 사역제에 가서 제가 2타임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갈라디 2장 20절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또 새롭게 보인 게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이것은 주로 율법에 대한 자기주장 의지의 죽음이 19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한 모든 일이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격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 고백은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매일 복음을 듣고 더들어 제일 힘든 게 계속 이 세상의 세력과 죄의 세력은 나를 끄집어내요. 계속 나로 살게 하는데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 역시 영혼들을 사랑하사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만 매일 아침 저희가 우리 방사문 아예 가도 시차적을 안 해요. 그래서 밤 12시나 1시쯤에 일어나서 서너 시간 묵상을 하고 나는 3시쯤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거기 우리 또 정남 선교사님 같이 또 아침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하루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시작합니다. 사역이 일이 아니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에는 물론 일찍 자죠. 그래서 하루 매일매일 했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특히 이번에 요한이가 그 어려서 소아암 걸려서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고 한쪽 눈은 겨우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걔가 성경책 보기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거든. 그가 그 한 마다가스카 한 지금 10년 가까이 정규 과정을 다 밟았어요. 이번에 이제 프랑스 대학으로 진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갑절 이상의 노력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제 시험을 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내가 유튜브에 내 설교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다 들어요. 그래서 뭐 벌써 10년 가까이 복음 생명이 있어가지고 안 보고 이제 통역을 하니까 좀 길게 문장을 읽어도 전부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한이가 불어를 잘하나 못하나 그 아버지를 잘한다고 하지만 했는데 그 프랑스 교회 갔는데 거기 이중 통역했거든. 끝나고 났더니 프랑스 사람들 어르신들이 전부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불을 저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증이 되더라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에도 이런 복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인터처치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터처치 주일 생명으로 사는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또 생명의 말씀 나누니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적 예수로만 신앙생활을 했으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생명을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사옵나니 날이 갈수록 온전케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알지 못한 많은 이들을 인도하여 함께 더불어 생명의 공동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